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있으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지워버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참으로 어려워진, 황폐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도 시편 11편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할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왔는지, 그리고 인간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아주 급격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구별됐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분명했고,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정체성대로, 또 자연은 자연의 순리대로, 그리고 인간은 인간다움의 정체성대로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세상 밖에서부터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주를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해서 지워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오직 남는 것은 물질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만 남는. 그래서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심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이게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런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괴물과 같은 존재들로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리얼돌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리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네킹 같은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마네킹 같은 인형을 성적 도구로, 성적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그런 상업을 하는 그런 리얼돌 방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만족도와 그 쾌감도가 굉장하답니다. 예, 굉장하답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마네킹과 같은 리얼돌을 만들고 정말 피부도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사람 피부처럼 느껴지고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물질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AI를 탑재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AI를 탑재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를 그 기계에다가 계속해서 주입하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기계가 사람이 되는 사람처럼 이제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과 물질이 경계가 아주 애매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세상의 사회적인 그 폐단으로 갈지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지 않는 아주 애매모호한 하나님 뜻이 정확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저 본성대로 그 본성에 충만해서 아주 원초적인 자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파괴로 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미래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센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지구상에 출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별하는 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들에게 권하고 있다. 그 자비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살았는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세상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세상에서 죄악이 풍성하고 문란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그러면서 동성연애 이런 모든 죄악들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같이 괴물같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AI가 발달하고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가면서 여러분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다 뭐가 대체합니까? 기계가 다 대체하잖아요. 인간의 수준보다 더 탁월한 여러분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정말 AI하고 바둑도 가지고 처음으로 이긴 사람이잖아요. 한 번 이겼잖아요. 이제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이세돌이 AI하고 겨뤄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이 인공지능이 발달했는지 인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인간은 뭐하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그냥 즐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즐기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시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로마에서 다 나라에서 다 뭘 줬냐면은 돈을 줘가면서 먹을 걸 줘가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즐거운 쾌락을 즐기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지 않고 사람이 편해지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짓는 일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먹고서 할 일 없으니까 본능적인 쾌락. 그래서 에피쿠레아파라고 그래서 이 쾌락주의자들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즐길까? 어떻게 하면 하루를 쾌락을 가지고 살까?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대체해가지고 생산을 다 해내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애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쾌락만 남고 인생의 본능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세상,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이성도 가치도 그리고 절대 진리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리얼돌? 그거 하는 거? 그게 무슨? 그래서 김현정 뉴스에 보니까 63대 아직 37로다가 63%를 아직까지 리얼돌 인용해가지고 거기 뭐 성적인 그런 그 리얼돌 방을 운영하는 거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의 발전된 상황에 되면 될수록 이것은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 거센 세파에 우리는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새롭게 한 다음에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오늘 찬송한 것처럼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예언하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새 영을 부어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도구가 몸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총이 사람을 죽이냐? 인간이 사람을 죽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총이 사람을 죽이도록 지금 다 거기다가 이 에너지를 부어놓고 거기다가 지식을 부어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총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망측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인간이 그거를 만들었다가 만든 그거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몸이 그 죄의 도구가 돼서 그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여기 전인적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받았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여기서 뭐라고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는
여기 로기켄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이라는 말이 이거는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합당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뜻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 다시 적절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지금 우리 현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제의적인 측면에서, 제사의 측면에서 각을 떠가지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그 우리의 속 사람인 그 새 사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의 몸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도록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물을 각을 떠서 바쳤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바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과 타락에, 그리고 이 성적으로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영혼들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삶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거 뭐냐면은 심리학 효과예요. 그거는 심리학 용어인데, 그거는 한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계속 기대하고 바라면 그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근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원래 이 그리스의 신학 가운데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조각가예요, 조각가. 이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 조각가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자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즘에 얼마나 페미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는 여자하고 결혼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 갖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여자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자기가 조각가니까 내가 여자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상아를 잘 깎아서 맨질맨질하게 여자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예쁘게 만들었어요. 환상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뽀뽀도 하고 끼워안고 자기도 하는데, 근데 이놈에게 생명이 없네.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의 축제날에 가가지고 그리스 신 아프로디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만든 그 조각상처럼 그 예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그 자기가 만든 상아를, 그 조각을 만져보니까 조각상이 이렇게 몸이 따뜻한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살결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 바보라고, 쿠브르섬에 있는 그 도시 바보라는 그런 도시가 생겼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대로 이 아이돌이라는 우상이, 그 조각상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몸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각상 만든 리얼들 만드는 것이 그것이 내 여자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살면서 뭐를 키웁니까? 요즘에 반려견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 키우는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람 사귀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관계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기 쉬워요? 사람하고 살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살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 사람하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내지만 너무 힘들고 남편이지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강아지 키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못해주는 게 있어. 개가 못해주는 게 있는 겁니다. 일단 성적인 만족을 잘 못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면 똥이나 이런 걸 다 치워야 돼.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즘의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에게 신경도 안 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거를 찾는 거, 리얼들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젊은이들 반드시 Z세대들 반드시 저기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지금 젊은이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즐기기 위해서. 왜 몸을 여기에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몸이 성적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요, 이건 마지막 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죄. 동성애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이 도키마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나면 물건을 다 뭐합니까? 검인 도장을 찍어야 찍지 않습니까? 찍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하잖아요. 검수. 그죠? 검수를 쭉 하잖아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 시험 성적서 뭐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그래서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가려내는, 그것이 분별하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덤빈다는 거예요. 삶을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검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 시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아까 말했던 로마 그 타락한 그 시대, 괴물 같은 그 시대,
로마의 황제들 대부분은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것도 동성애자였어요. 카리쿨라라는 황제는요, 갖고 놀다가 애를 갖고 네시션을 갖고 놀다가 자기가 있는 별장에 그 바닷가에 막 기분 이제 다 갖고 놀면은 던져버려 죽이는 그런 포악한 짓까지 했어요. 그게 인간이 그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보면서 뭐 구미 사건도 보고 또 정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반려견처럼 대하잖아요. 입양해가지고 반려견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대하는데 사고 자체가 유학도 갔다 왔어요. 목사님의 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나요, 어머니? 여러분, 그 애가 어떻게 그것을 배웠나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타락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본 겁니다. 지금 세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죄책감 안 가져요. 그래서 리얼들 회사의 그 사장은 그 뭐 대표는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법적으로다가 장사하도록 했는데 왜 용인에서 그 장사하지 못하도록 막 난리가 치고 왜 청원문을 넣고 그냥 난리냐? 법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개인이 자유인데 개인이 무슨 뭐 자유를 하든 뭐 하든 개인 즐기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데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이 다 찬성을 하더라고요. 다만 여자들, 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왜 심판의 징조를 왜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충족시켰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어요. 이 시대가. 그게 보입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게 만약에 안 보인다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가서 빌고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인에 마찬 종교인. 여러분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누가 다 들어준지 아십니까? 우상이 다 들어준 거예요. 우상. 신의 이름으로 다 들어준 거예요. 세상 발전과 세상 부흥과 세상 물질적인 것, 탐욕 모든 것들. 여러분 기도하러 가서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식 좋은 공무원 되도록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던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부터 모던 시대의 이성을 중시했어요.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생각과 그것이 기술 발전을 낳았습니다. 기술 발전이 2차 세계대전에 3천만 명을 죽이고 2차 세계대전 때에 9천만 명, 8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 이성이라는 것이 이성이 거기에 하늘 땐 인간들이 모던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성도 다 다 쳐버리고 오직 남는 것은 뭐냐면 네 본성대로, 네 본능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본능,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간이 무너지잖아요. 근간이. 진리가 없고 근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를 보면서도 뭐 위조한 거 이런 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까짓 거 위조한 거 하나 가지고 털어보면은 뭔지 아는 걸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 니나 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방원이가 얘기했듯이, 종봉주한테 얘기했듯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쌈 기렁치기 얼큰이 어떠하리, 우리 함께 얽혀져서 함께 한 세상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서 있으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짐승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오직 여러분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결국은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 타락하면요, 마음을 내어주면 전부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이 마음을 이 세대를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타락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올 겁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젊은 시대는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세상을, 이 세상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이 오는 거예요. 마치 괴물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결국 AI가 그런 리얼들이 사람처럼, 로봇이 사람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지는 않겠죠.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결단 내겠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늘 우리는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뭐 해야 합니까?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 오늘 그 다음에 말하기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변화를 받으라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속적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정신과 사고와 풍조와 모든 문화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망가진 내 뇌의 구조를 갖게 돼요. 내 머리를 갖게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상대하기가요,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요, 정서도 없고요, 감정을 서로 대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대하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한 달만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예배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내가 나를 꺾어서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금방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요 언제 그랬는지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황폐한 내 영혼의 땅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쳐서 나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산제물로 나를 바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실 만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질문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지, 왜 허락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0.1도씩만 계속 올리면은 개구리가 물속에서 개구리탕 되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죽는 것처럼 영혼이 똑같은 모습으로 결국은 내 영혼이 파괴되는, 파멸되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씨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을 받고 새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본능대로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 때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신의 결단 내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진리대로 내가 결정해 놓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인간들은요 꼭 귀신이 붙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타협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고 말하지만, 그것 따라 삶을 사냐고 말하지만, 지금 무슨 이 시대가 무슨 이슬람 시대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본성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를 잘못 사용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없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새 영을 부여받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꿈을 꾸고 저들이 예언하며 환상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란의 영들을 하나님 삼가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손을 들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경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천부여 이제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 성령 받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제 유진이 자매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유진이한테, 유진아,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 재밌냐? 그랬더니 네,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다른 광고는 없고 교회 예배 후에 간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이 수급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보시면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모든 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들의 뇌 세포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보다 마치 짐승처럼 짐승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짐승이 가족이 된 지가 참 벌써 오래됐습니다. 식물이 사람처럼 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존엄성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각이 없습니다. 영들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대안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